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네, 이 당시에 결혼식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한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축제 분위기 속에서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며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마시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모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혼인잔치의 분위기를 한껏 높여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이제 결혼식에 초대받았는데 음식이나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손님들에게 신뢰가 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급히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걱정이라기보다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드린 기도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정말 난감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집의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께 해결할 방법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느꼈고 맨 먼저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예수님과 이렇게 날마다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마리아의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와 내 주변의 환경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많은 증거를 통해서 또 천사들을 통해서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런 행동들을 눈여겨보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보이셨던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어려움에 처한 이제 이웃들을 돕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리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어머니인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되기 어렵기도 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해결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의 그런 기대처럼 적극적이거나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입니다. 저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하여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름의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서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 사역을 이루시는 그 모든 때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마리아나 제자들이나 심지어는 이 성경을 쓴 사도 요한조차도 이 사건이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라든가 대속 사건의 암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마리아는 비록 그 당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원하실지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어려운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에 그 마리아의 인간적인 그런 요청과 그 결혼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그 필요를 채우는 데 중점을 두시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본문을 성경을 통해서 읽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의미를 두어서 말씀을 확대 해석이라고 했죠. 확대 해석을 해본다면 어머니 이렇게 해봤는데요. 어머니 이 일이 어머니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비록 포도주를 만들지라도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지만 이러한 표적으로 나의 사명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때는 앞으로 더 남은 일들을 지켜보시고 또 믿으시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하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마리아와 하인들과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도 전에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평을 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허리까지 오는 6개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6개라는 것은 인간의 수입니다. 즉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의 물을 순종의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작업은 꽤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었겠지만 하인들은 묵묵히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수행을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엘리사가 어떤 과부가 이제 두 아들을 이제 빚 때문에 노예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건이 기억나게 하는데요. 엘리사는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집에 있는 그런 마지막 남은 기름을 온 동네에서 그릇을 빌려다가 그 빌린 그릇에다가 기름을 있는 대로 다 채우라고 따라 부으라고 한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 기름병을 가득 채운 만큼 그들이 가져온 그런 믿음의 분량만큼 그들은 기름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팔아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은 대로 믿고 행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비록 자신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큰 항아리들에 열심히 물을 부었습니다. 우물에서 퍼다 나르면서 불평하거나 비웃거나 하지 않고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물을 사람들에게 포도주 대신 갖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잘못하면 정말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다면 주인에게 크게 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마리아의 확신에 혹은 뭔가에 홀린 듯이 그렇게 묵묵히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힘에 이끌려서 그렇게 순종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로는 때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다니거나 아예 전혀 믿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이 하인들처럼 비록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끝까지 이를 완수해 나가는 순종도 필요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잔치는 성공적으로 이 훌륭한 포도주를 통해서 더욱 빛이 났습니다. 비록 연회장과 손님들은 이 일을 누가 했는지, 심지어가 포도주가 떨어졌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와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이 허리까지 오는 큰 동항아리는 그들이 밖에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 밖에 묻은 먼지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런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모두 씻어내며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그들의 회개하는 마음을 또 상징하고 표현하기 위해 손과 발과 몸을 씻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성령의 힘으로 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 예식의 항아리의 물을 채우게 하십니다. 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물을 가득 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로 바뀝니다. 엘리사를 만난 과부의 아들들이 많은 그릇들을 구해다가 기름을 가득 채운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그 순종을 가득 담고 말씀과 기도로 인한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로 갈 뻔했지만 자유의 몸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순간순간 의심과 불평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라도 또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공고함을 또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가득 채우는 그 믿음을 가지실 때 놀라운 포도주의 기적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포도주의 맛은 그 이전에 맛보았던 그 어떤 포도주의 맛, 그 어떤 이전의 삶보다도 훨씬 좋은 것이라고 누구라도 감탄할 만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이고
성령님의 역사인 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제자들에게 행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고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